인사 한번 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 김경식 목사님의 이분이 소아마비를 알아갖고 지금도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데, 원래 이제 6.25 때 피난을 와서 저 밑으로 내려가다가 진도, 지금 팽목항 그 건너편 거기 가까운 진도에 거기서 살았대. 그래서 딸을 5을 넣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들 바라면서 낳다 보니까 딸을 5가지 넣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대.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둘 낳지만 제 친구도 안산에 있다가 지금 미국 들어갔는데 거기도 딸을 2을 낳았어요. 첫째 딸, 둘째 딸. 그래서 이제 끝내자. 근데 시어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계속 하나만 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못 납니다. 이제는 목회하면서 둘도 힘든데 그래도 하나만 더 그래도 안 나니까 내가 책임지고 키워줄 테니까 하나만 더 낳아봐. 왜? 아들 때문에. 그래갖고 결국은 시어머니 말을 듣고 낳는데 딸 쌍둥이를 낳아버려고. 시어머니가 약속대로 죽을 똥 사면서 키워요. 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7살 때 소아마비가 왔대. 2 다리가 완전히 힘을 잃어가지고 나가면 기어다녀야 돼, 손으로. 그래서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어다니니까 그 당시 옛날이니까요. 다 이렇게 병신하면서 발로 차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병신 XX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그럴 정도로 처참하게 사는데 이분이 엄마 때문에, 엄마가 힘을 줘서 살아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이 아들만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열심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경식아, 너는 하나님이 지켜줘,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 책임질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계속 용기를 갖다 주고. 그래서 한 번은 아주 이분이 간증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엄마가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대, 자기를 위해서. 아마 오랜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는데 7개월 만에 힘이 약간 돌아왔대. 그래서 돌아오는 바람에 이 목발을 짚고 일어나서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바꾸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어머니가 이 아들이 자라나는데 그렇게 힘을 주면서 그래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듯이 얘기했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델롱델롱 매달려라. 이거 전라도 사투리예요? 델롱델롱이? 난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자고 계속 그 얘기를 했대요. 너는 신체도 부자유스러우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델롱델롱 매달려.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서 그게 귀에 못이 박혀갖고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갖고 이 임마누엘 교회를 하시는데, 여기도 이제 장애우 시설 안에 들어있는 교회예요. 이걸 하면서 전국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세웠는데 11개를 세워서 직원이 300명, 거기에 와서 도움받는 장애우들이 1000명이 넘네. 그래서 1993년 4월 달에 국민동백 훈장을 대통령에 받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로 쓰임받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3000회 이상 강의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그런 인물로 바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어머니의 기도, 본인의 기도, 델롱델롱 매달리면서 하나님께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축복이 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 안 할 때는 아무 일 없는데 기도하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사무엘상 30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것은 뭐냐 하니까 블레셋에 내려가서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 있다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져서 같이 올라왔는데 이 블레셋 군장들이 다 안 된다고, 다윗은 안 된다고 하니까 돌려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아말렉이 와서 처자들하고 물건들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기도 때문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해 주셨으니까 열심히 간구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찬송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 따라하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참 좋으신 하나님. 왜 참 좋으신 하나님일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겐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도와주겠다, 기도하면 책임져 주겠다, 기도하면 인도해 주겠다, 기도하면 축복해 주겠다, 기도하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도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느 신에게 구하면 응답을 합니까? 산에 큰 나무들, 파란 줄, 빨간 줄, 천들을 걸어놓고 엄청난 바위, 바다, 해, 달별 상차리고 엎드리고 절하면, 여러분 이건 다 악한 영, 귀신의 장난일 뿐이 여기에 전혀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지 신적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월 1일이면 저 청동진까지 가갖고 태양이 떠오르는데 거기다가 빌어요.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의 불덩어리일 뿐이지 거기서 무슨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월 추석이면 저 부산에 가면 달맞이째가 있어요. 이런 데 가갖고 달을 보고 또 빌고, 달도 그냥 하나의 덩어리일 뿐이에요. 물체일 뿐이.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을 잡고 이사 가면 고사를 지내면서 여기저기 술을 뿌리고 떡을 떼서 내놓고, 그러다 귀신들 그 마음을 갖다 이렇게 달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뿐이에요. 결혼을 위해서 점쟁이 철학관을 찾아 사주팔자 관상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차를 사게 되면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 잘못된 그런 모습인데, 이건 응답이 없는 무용지물, 한마디로 귀신의 장난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산에 큰 나무를 보고 절하는 거나, 또 아니면 큰 바위를 보고 절하는 거나, 그걸 깎아놓고, 돌을 깎아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거기 절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적이 온 것은, 그 도적은 귀신, 악한 존재, 마귀, 악한 영들을 말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좋은 걸 주러 왔고 마귀는 나쁜 걸 주러 왔고, 그래서 사실은요, 제사를 드리거나 고사를 드리거나 그거 다 귀신 달래는 거예요. 왜? 나쁘게 하지 말라고. 그건 다 나쁘게 하는 존재들이거든. 거기에는 좋은 것,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5절. 왜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거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어리석어서 나무 위에다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만든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새, 썩어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런저런 그런 모양들을 만들고 거기다가 우상으로 섬기는, 이것은 잘못된 그런 일이라. 거짓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꾼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진짜 응답해 주실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아멘. 여기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오늘 본문에도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좀 구해봐라, 찾아봐라, 두드려봐라. 내가 주고 싶다. 내 삶을 책임져 주고 싶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 여러분, 간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발 하나님,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주객이 전도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좀 구해라, 좀 찾아봐라, 문 좀 두드려봐라. 내가 주고 싶다. 인간이 간청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간청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참 좋으신 분이로구나, 이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특히 간구할 때의 응답을 통해서 좋은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정말 참 좋으신 분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잘못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대표기도를 하던 개인기도를 하던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잘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살다 보면 한 주간 동안에 짓는 죄가 많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방황하고, 어떤 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지경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도, 오늘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게 와서 구해라. 잘못되면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와서 찾으라. 내게 와서 문을 두드려라. 그럼 내가 주고 찾고 열어주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까? 이 임영하 목사님은 천안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가서 한번 집회를 갔다 왔는데, 어떤 부부가 1시간도 안 빼놓고 계속 참석을 하더래. 은혜를 받았다고 한 이틀인가 지난 후에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겠대. 그래서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택이 뭔지를 거기 가서 봤대. 대문을 열고 저까지 가는데 차로 안으로 들어가야 돼. 차를 타고 쭉 들어가니까 안에 성체 같은 집이 있더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방마다 2층 3층 다 구경하고 나와서 뒷문을 딱 여는데, 뒷뜰이 잔디만 깔린 자리가 1000평이래. 쫙 1000평 깔렸더래, 잔디가. 이게 미국의 저택이로구나. 그렇게 잘 사는데 점심 잘 대접해서 잘 먹고 났더니 목사님하고 그분들하고 성도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은 직분을 좀 받고 교회 일 좀 하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생활이 좋으니까 그냥 건성건성 다니면서 직분도 안 받고, 그리고 교회 일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내온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아들은 공부를 좀 못했는지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딸은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고 나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부츠를 하나 맞춰 신으려고 구두점에 갔대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다리를 재는데, 그 다리 재던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양쪽 다리가 틀려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자갖고 이게 동그랗게 재보는, 그냥 평소에 몰랐는데 양쪽 재더니 다리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게 몸이 말라 죽는 병이래. 근데 이 이명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19살에 죽고 하나는 23살에 죽었다고. 이명환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애들이 죽었대. 이 말라 들어가는 병. 약도 없고 치료할 거 없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아들한테 얘기해서 해보라 했더니 이 아들도 다르더래. 양쪽 다리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기도해달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발 한국에 가서도 우리 가정에서 좀 기도해 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약속을 했대.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첫 번째, 이제는 목사님 직분 좀 받으시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든지 무조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하고 교회 충성하라.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긴 약속은 못하고 내가 이거 적어 갖고 가서 새벽마다 한 달 동안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와서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한 달 동안 기도했대. 그러다가 한 2-3달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주 기쁜 소식이 왔어요. 어떤 병원에서 병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 신약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 임상 실험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요청이 온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심한 적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임상실험은 너무 심해져 갖고 도저히 안 되면 해보잖아요. 근데 지금 좀 그렇지도 않은데 기도하다가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임상실험 하겠다고. 그래서 딸, 아들 다 그 약을 갖다 복용을 해서 임상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낫지는 않는데 더 심해지도 않는데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갖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일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3년 후에 다시 그 집회를 갔는데 보니까 진짜 그 교회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일꾼으로 아주 헌신적으로 충성하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그래서 너무너무 참 좋으신 하나님이 먼저는 감사드리고 다음에 열심히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쁜 것은 안 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자, 9절로 11절 앞부분까지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멘. 여기 떡은 알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떡은 거기서 피타빵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이 빵 종류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다 이 둥그런 빵 그거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걸 주식으로, 그래서 떡은 알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해석을 할 때 그냥 빵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블레드라는 것은 떡은 아니거든요. 빵인데 이스라엘 주식이에요. 돌은 리돈이에요. 이 돌은 떡처럼 생긴 그런 돌을 의미하는데 빵을 달라고 하는데 비슷한 돌을 주겠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생선은 익둔, 여기서 이제 익두스라고 해갖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런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이건 물고기 반찬입니다. 그래서 빵은 주식이고 물고기는 반찬인데 반찬은 뱀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뱀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오핀, 설펜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를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하기 때문에. 근데 뱀이 하와를 유혹해갖고 온 인류가 죄악에 빠지게 했는데 그게 징그럽고 가장 싫어하는데 그런 것을 뱀을 주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떡을 달라고 할 때에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선하고 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쁜 거 주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반문하면서 설명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걸 주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징계가 오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징계, 하나님이 주는 고난, 하나님이 주는 환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경우에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2배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어떤 연단의 과정을 주는 것은 결국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아니면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난, 징계, 환난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좋은 것이라니.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지만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쁜 건 주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기도했어요. 나중에 29절에 보니까 그 들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신 중에서 구원해 내셨더라. 기도했더니 결국 그것 때문에 롯이 구원받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까지 왔어요. 그런데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밤에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매달려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나갈 때는 에서의 마음이 어젯밤에 확 풀어졌어요. 그래서 둘이 눈물로 기뻐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매달렸더니 결국 그 딸의 귀신이 나가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가 눈을 갖다 볼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소리 질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나쁜 건 주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것만 주시니까, 나쁜 것은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꼭 응답받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따라합시다.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11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악한 자는 포네로이라 그래요. 이불. 이건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 나가서 쫓겨날 때 그 원죄로 인해서 인간에겐 다 악한 경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죄성이라 그래요. 죄성이 다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부모들이 자녀에게만큼은 무조건 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좋게 해주는. 여러분 도둑질을 해도 강도질을 해도 자녀만큼은 잘해주려고 하는 게 다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죄성으로 다 악해진 사람들도 자녀에겐 잘해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아버지와 선하고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까지 구하기만 하면 분명히 좋은 걸 반드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더구나 여기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주 가장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확실하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것만 너희들에게 줄 건데 안 구할 거냐? 찾지 않을 거냐? 문을 두드리지 않을 거냐?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마음을 간절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자녀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참 좋으신 분이. 그럼 좋은 게 뭘까? 헬라어로 이걸 아가다라 그래요. 영어로 good things. 복수로 나와요. 이거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의 좋은 것 이코로 누가복음의 성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성령이라고 했느냐. 마태복음은 써보낼 때 유대인에게 써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말세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신다고.
그것이 너무나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것이라는 걸 유대인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좋은 거라면 써도 이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이 써보냈어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써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안에 성령 강림이 없었어요. 주님이 마지막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곳에 앉은 모든 사람들 머리에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그들이 다 방언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하는 자의 가장 좋은 걸 주는데 구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좋은 것은 오직 성령만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good things. 그래서 이것은 복수로서 성령은 최고 좋은 것이고요. 그 성령이 임해서 성령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생활의 모든 부분들도 함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적 문제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있는 게 뭡니까? 책임져 준다는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목회자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나머지 생활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나쁜 것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꼭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절대로 나쁜 것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 잘못하니까 항상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잘못 인식을 하죠. 제가 이 기도원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 광교산 기도원인데 신림동에 가면 동산교회라고 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여기서 할 때 불러가지고 제가 가서 3박 4일 동안 이제 집회를 해줬습니다. 근데 3일째 점심 먹고 나서 그 부장이 안수 집사님이 이분하고 같이 식사 후에 얘기를 좀 나누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제 하나님 절대 못 떠나요. 그럼 하나님만 믿고 섬기셔야지 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겁나서 두려워서 하나님 못 떠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양다리 걸치고 생활했대. 그냥 나가면 그냥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똑같이 하고 또 들어오게 되면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갔고 중상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냥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 하나님, 우리 아들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젠 진짜 예수 바로 믿겠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몇 개월 치료받고 나서 애가 낳았어요. 낳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몇 개월 하다가 또다시 나간 거예요. 또다시 나갔는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애가 눈을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대. 이제는 정말 잘 지키겠습니다. 그 눈이 났어요. 그리고 몇 개월 잘 열심히 하다 또 나갔어요. 세 번째 온 게 정신 이상이 와버렸어요. 얘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횡설수설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엔 진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는 절대로 제가 딴 맘 안 먹겠습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이
한 번 더 그러면 아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통사고 당하고 눈 다치고 정신 이상되고 이제는 한 번 더 내가 또 곁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일 것 같은 마음이 확 들어요. 난 지금 두려워서 절대 하나님 곁을 못 떠난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안 떠나야지. 두렵고 무서워서 안 떠나서 되겠습니까? 성경을 바라보니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좋은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게 보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를 삼아주시고, 그들이 범죄해서 떠날 때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바벨탑을 쌓고 다 흩어지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잘못할 때 또 핍박을 받을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각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시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인간이 잘못해,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잘못해, 또 회개하면 용서해, 또 잘못해. 이게 잘못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걸 끝장을 내주시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분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시편 34편 10절 다 같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는 굶는 법이 없어요. 늙은 사자가 굶지. 젊은 사자들은 다 잡아먹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들이 궁핍해서 줄인다 할지라도,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된다 해도,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 시편 85편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이건 물질이 잘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건강이죠.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영혼 이 영적인 부분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주는교회 개척할 땐 사실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300에 25만 원 월세인데 내가 돈을 다 찾아보니까 전 재산이 24만 원. 그래서 어떤 집사님한테 6만 원을 꼬서 30만 원을 해갖고 300만 원에 10%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럼 이제 돈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때까지 못 주면 그냥 띠먹히는 거지.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보름 동안 10시부터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보름 다 됐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요청한 것도 아닌데 돈 필요하시죠? 예, 필요하지. 우리 처제가 몇 년 동안 개를 갖다 모아서 500만 원을 탔대. 근데 무료로는 안 되고 2부 이자로 빌려줄 수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신학생인데 개척을 하는데 이게 그 당시 목사님들이 해도 힘든데 전도사가 하는데 이거 망하면 돈도 못 받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 내가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그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돈을 그냥 꿔주겠다고 찾아와요. 보름 동안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감동을 줘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와서 개척을 하고 설립 예배를 드렸더니 헌금이 좀 나왔어요. 그게 한 2개월 가니까 똑 떨어지더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편지 봉투를 열어봤더니 160만 원을 보낸 거예요. 난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먼저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잘 알아갖고
거기 오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내가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잘 알진 못하지만 거기 부교육자 있었으니까 이름만 들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11조를 어떤 낼 데가 없어갖고 그래서 가지고 있었대. 그때 한국에서는 한 50만 원, 60만 원 월급인데 거기서 한 100만 원씩 되니까 10만 원씩 6개월을 모아서 60만 원 하고 개척하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생각해서 100만 원을 얹어서 160만 원이 그냥 온 거예요. 난 한 번도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왔어요. 가장 어려운데. 그거 갖고 하는 게 뭐 한 달, 한 반 가니까 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교인이 없으니까 헌금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가르쳤던 그 중고등부 교사가 찾아오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녁 때 한번 들리겠대. 그래서 오시라고. 처녀 교사인데 와갖고 딱 앉더니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이거 헌금입니다. 이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100만 원이래. 뭔데 100만 원을 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꽂았었대. 그래갖고 그냥 받으려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암만 해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못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버렸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차피 못 받을 거 주시면 우리 장전 여사님 개척하는데 헌금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줬대요. 그래서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이야,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난 그 교사한테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한테 또 다른 집사님한테 손 벌려 본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월 말이 되니까 주인이 내려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올려야 되겠대. 얼마를 올립니까? 그랬더니 200만 원에 10만 원씩 더 내래. 아니 먼저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그걸 인수받은 건데 그 교회는 2년 동안을 안 올렸어요. 아니 먼저 교회는 2년을 안 올려놓고 우리는 4개월 만에 어떻게 올립니까? 그랬더니 2년 안 올렸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래도 1년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처음에 글로 올 때 70명에서 80명이었었대, 교인이. 그래서 소리가 우렁찼었는데 날이 갈수록 소리가 줄어들대. 그러다 2년 만에 12명 남은 거예요. 7, 80명이. 12명 남으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계속 소리가 줄어드니까 돈을 올려달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척한다고 왔는데 대여섯 명이 시작을 하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넘어가는데 소리가 점점 커진대. 그래서 한 12월 달쯤 되니까 한 20명 조금 넘게 나오니까 대여섯 명 하던 소리하고 20명 넘으니까 통성 기도를 해도 그냥 왕왕왕 하니까 이거 무조건 올려받아야 된다.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2명, 3명 나와요. 거기서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만 끝나면 그 기도합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거의 며칠 지났는데 어느 날 못 보던 분이 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 근데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 부탁을 하고 부정금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액수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새벽 기도는 제가 마지막에 나갑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뭐 2-3명은 다 가버렸고 한 30분 하니까 다 갔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듣는데 보니까 한 분이 일어나질 않고 맨 뒤에서 그 새로운 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할 대상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30분, 40분 하고 나니까 기도 다 했어요. 교인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다 하고 우리 기도까지 다 끝났는데도 이분이 안 일어나니까 내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조금 지나다 6시 반 되고 나중에 조금 기다려보다 하다니 7시에도 안 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도 안 일어나서 조금 더 견뎠더니 7시 반이 된도 안 일어나는 거야, 이분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보니까 그분도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대뜸 묻는 거예요. 그 보증금이 얼마예요? 그거 물어보려고 안 가고 앉아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앉아 있었대. 진작 앞에 와갖고 나한테 좀 두들겼으면 그거 죽을 뻔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뭐 바로 얘기했죠. 20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내일 갖다 드릴게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 아니, 남의 교인인데 내일 갖다 드린대. 그게 무슨 돈인데 그럽니까 했더니 자기가 한 달에 2만 원씩 모아왔는데 이거 저 시골에 어려운 교회 봉고차 중고 하나 사서 필요한데 보내려고 2만 원씩 모아왔대. 매달. 그래서 그게 지금 196만 원이 모여졌는데 내가 4만 원 그냥 보태고 내일 갖다 드린대.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계산을 해봤어요. 2만 원씩 넣는데 196만 원이면 몇 년이 걸린가? 8년 2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냥 난 기도만 하는데 그걸 주는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주는 교회를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보증금 200만 원 해결해 주려고 8년 전부터 이 사람한테 준비시켰구나. 이게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200만 원 주려고 8년 전부터 이분한테 2만 원씩 그걸 갖다가 준비를 시켜가지고 때가 되면까 이걸 나한테 주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거 시골에 봉고차 사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줍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보증금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거다! 그러고 딱 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자기한테 준비시켜 준 거라는 그 감동이 확 와버렸대. 그래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오면서 뭐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쁜 것은 주지 않는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